막바지 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는 이때가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알곡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태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아주 알찬 곡식으로 우리도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합력이라는 뜻이 뭐죠? 힘을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잖아요. 종이 한 장은 우리가 찢기 쉽지만 그게 2장, 3장, 4장 되면은 어때요? 한 장 찢을 때, 2장 찢을 때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들여야지 찢을 수 있고, 또 그 한 장에 찢을 수 있는 그 힘을 100장이 되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약한 힘이더라도, 약한 존재여도 함께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세진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또한 사제성어로는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숟가락씩 10숟가락이 모이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작게 모인 그 힘이 나중에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십시일반입니다. 우리 한 기업도 1인 기업도 있지만 큰 기업은 10만 명이나 되는 큰 대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그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이윤이 남고 그럴 때 직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고요. 또 우리 자동차 한 대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타는 이제 내연기관, 기름이 들어가는 차만 보더라도 한 2만 5천에서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운전대만 있고 바퀴만 있으면 굴러가겠지라고 하는데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차를 만들게 되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100km 넘는 속력으로 고속도로를 몇 시간 달려도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품마다의 역할을 잘 행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직이나 기계들도 합력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업이나 기계만이 아니라 곤충에서도 우리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군집을 현성에서 사는 개미를 보면은 개미가 어떤 곳으로 막 이동할 때 물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미 한 명 하나가 다리를 건설해서 그렇죠?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또한 꿀벌도 많이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근데 이 꿀벌이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천적이 말벌이에요. 말벌이 한번 침을 쏘면은 물기만 해도 꿀벌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천적인 말벌이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백의 말벌들이 꿀벌들이 말벌 하나를 뭉쳐가지고 막 날갯짓을 하고 근육을 움직여서 갑자기 큰 온도를 올린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서 말벌을 죽인다고 합니다. 어땠을 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합력했을 때.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합력했을 때 가능하다.
것.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일화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합력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알아봄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선지자들도 많아요. 이사야, 엘리야 이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바로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왔다라는 것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꽁꽁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높게 성벽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도저히 침입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출입하는 자가 없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성벽을 어떻게 부셔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을 도는 것이 군사만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그리고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한 200에서 300만이 됐을 거예요. 그 인원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래요? 아무 소리도 외치지 말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6날을 보내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자 우리 15절 가서 보시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 지금 합력하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약 200에서 300만 명이 합력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소리도 말도 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지금 이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명절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일이 7번 있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50번째 날이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순절 날에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옆에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합력하는 모습이 이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들이 이제 전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가서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합력하여서 매일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합력하였을 때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든 다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모습일 때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합력하였을 때. 그래, 너희들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너희 할 일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이 이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200만 명의 합력하는 모습, 120명이 합력하여서 매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인 그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조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 몇 명입니까? 20억이나 넘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자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냐?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딱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60만, 200만이나 되는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때의 대조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있었던 그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왜 나머지 60만 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명령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도 12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모이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들은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우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랬어요. 곧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라는 것이죠. 자, 보면 다시 뭐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나를 좀 택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선제 조건이 누가 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뜻대로 불러줄게.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자,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에서 이겨서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건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동생인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약간 장자에 대한 특권이 점점 없어지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자라 그러면은 최고였습니다. 그 나머지 자식들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또한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미리 별미를 드리고 양털을 감아서 이삭에게 축복을 훔치고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구한 인생 속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떠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왔든 전단지나 책을 통하여서 테이프를 통해서 왔든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려고 지명하셔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전단지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뜻은 뭐겠습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나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있는 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려면 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기서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뭐네 직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네 뭐네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받은 직책,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로 판가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뜻을 행하라고 주십니까? 나중에 계시록에는 사단에게도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단이 그래 내가 사단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걸까요? 물론 그 우두머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따라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자, 시편 135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이루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너희가 합력했느냐? 안 했느냐? 내 말의 명령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국은 그 뜻을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룰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불렀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해도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 마음은 어때요?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어떠한 사정이든 내 어떤 환경이든 내 생각이 어떻든 그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로 합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러는데 그 아내가 입은 옷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그것이 옳은 행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에 포함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경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떠한 일이든 그 뜻을 함께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자리냐? 그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었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이 있고 또한 시온산이 있고 14만 4천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죠. 그렇죠? 시온산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몇 명 있대요? 14만 4천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14만 4천 명은 어떠한 자인지 우리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우리 계시록 7장 2절 말씀 가서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온 사람을 보니까 그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장이라는 것은 뭐 할 때 하는 거죠?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그 도장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렇죠? 인침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니? 14만 4천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 보니까 그들은 평소에 어떠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다시 가서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마에 도장을 받았는데 뭐래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 두 가지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님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면서 이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노래라는 것이 꼭 진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도 되겠지만 바로 새 노래, 새로운 말씀으로 거듭난 새 말씀으로 깨달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즉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이 여자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 낱말 뜻대로 해석을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자라는 것은 실상의 남자 여자의 성별의 여자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별이 여자가 아니신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영적의 여자를 가리키는 바로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한 명을 만들면 그게 뭐로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다 라는 바로 비유의 목자를 비유할 때 여자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를 통하여서 그 심령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께 인침받는 조건이 진정한 참 목자로 인도함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래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이 목자가 맞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참 목자를 만났다면 그 목자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이 딱 주어지면 난 이번 좀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은 합력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상관없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열매를 맺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때 가서만이 진정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때까지 어떠한 자로 나타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죠. 자, 속한 자들이니 우리 5절에 가서 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흠이 요만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계시록 19장 7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린 양의 세마포라 그랬어요. 자, 우리 결혼할 때 입는 신부의 옷 어때요? 하얗고 빛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의 흠도 허락해요, 안 해요? 뭐 조금 더럽혀져도 괜찮아, 좀 찢어도 괜찮아, 이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안의 세마포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한 명 한 명 14만 4천의 그 행동도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육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잘 못 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제를 살 수도 없고 내일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는 자로 나타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진정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니까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루하루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자로 나타나여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로 모두 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